저희 교회가 앞으로 최소한 4년은 씁니다. 4년. 최소한. 그래서 4년 동안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도 생명을 살리는 교회고 그 다음에도 생명을 살리는 교회고 계속 생명을 살리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생명사역을 허락하면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버리고, 그런다 이제 이게 방향성이 4년을 해봤는데 우리 교회하고 잘 맞지 않고 또 교회가 잘 움직이지 않다 그러면 또 새로운 비전을 또 세워야 되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4년에 틀어 잡습니다. 자, 교회 성장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책임 있는 교인이 되도록 만들어주는데 관련된 모든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 개인 신앙의 질적 성장을 위해서 교회가 성장을 해야 되고요. 신앙 공동체 수가 증가하는 것이 교회 성장입니다. 교회가 선교의 사명을 잘 수행하는 것도 우리가 교회 성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신앙의 교회 성장이 됐다 그렇게 하는 것은 개인의 우리 성도들이 영적으로 질적으로 높아져야 돼요. 수준이. 그게 성장이에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성장으로는 숫자가 증가해야 되겠죠. 네. 그럼 이 숫자가 증가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전도해야 돼요. 그냥 오지 않습니다. 성도들 누군가 전해주고 그 사람을 통해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의 사명을 잘 수행하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성장에 대해서 5가지로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교회 성장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교회 성장은 예수님의 사역이고요. 교회 성장은 효과적인 전도가 있어야 되고요. 복합적인 예술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먼저 살지 않으면은요 남도 못 살아요. 내 가족을 살려면 내가 먼저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영적으로 무장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해나가길 바랍니다. 자, 21세기에 건강한 교회 6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데 건강한 교회는 첫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그리고 이 건강한 교회는 제자 양성을 합니다. 그리고 건강한 교회는 영적 은사를 잘 활용하고요. 건강한 교회는 환경에 능동적으로 잘 대응을 하고요. 건강한 교회는 재생산하는 교회고 또 건강한 교회는 새신자가 잘 정착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우리 광남장로교가 건강한 교회를 만들려면은 이런 6가지 틀들이 잘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에서 이런 일들이 잘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강한 교회 조직이 6가지를 여러분 보시게 되면요. 현대교회에서 가장 큰 관심이 뭐냐면 교회 성장이에요. 근데 한국교회가 퇴보되고 있어요. 한국교회 신자들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어느 정도 떨어졌냐면은 우리가 최고점을 찍었을 때 1200만까지 그렇게 통계를 했어요. 근데 지금은 800만 시대라고 해요. 400만이 사라졌어요. 이유는 무엇이냐? 삶이 풍요로워요. 더 이상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사사시대에 돌아가는 거예요. 또 패망의 길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해요? 심판하셔요. 전쟁이나 기근이나 이런 거. 그러면은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또 손들어. 이런 역사예요. 근데 지금 어떤 일이에요? 은혜의 시대에서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성장이 멈추고 오히려 퇴보되는 상황,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시대가 많이 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특별히 이런 부분에 우리가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데 핵심 원리는 무엇이냐? 교회 조직의 관리 차원에서 지켜야 될 성경에 도출된 기본적인 가치나 원칙들을 우리가 지켜나가자는 거예요. 비전의 설정과 또 사역 모형, 조직 모형, 설정, 도입의 지침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저희 교회 비전이 있습니다. 비전이 뭐예요? 한 교회를 세우고 20명의 리더를 기르고 300명의 성도를 복마자. 네.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마다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이를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 교회의 비전입니다. 비전은 교회 공동체가 마음을 모아 함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존재의와 힘을 모아 수행할 사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전략은 우리가 어떻게 세울 거냐? 우리 교회 전략은 뭘로 세웠어요?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은 베스트로 세웠어요. 베스트. 이게 사역의 기초가 되는 이런 전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강해하면서 성령을 통해서 변화해 나가야 되겠다. 이게 우리가 성령에 대한 기초예요. 그래서 바이블, exposition, spiritual transformation 이렇게 해서 앞에 이 철자 첫 번째 자를 따서 베스트 사역이다 이렇게 우리가 잡았어요. 이게
우리가 해 나갈 전략이에요. 거기에 포함된 것이 이 성경 통독이고 말씀 사역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 핵심 멤버들이 되려면은 이런 교육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되고 들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역의 모형을 보게 되면은 교회가 본질적으로 감당해야 될 사역 뭐냐? 예배, 교제, 교육, 선교, 봉사. 그래서 우리가 5대 사역으로 잡았던 것이 뭐예요? 전도를 해야 교회에 들어와요. 그리고 들어온 교인들이 있어야 예배가 이루어져요. 예배가 드려져야 교제가 이루어져요. 교제가 이루어져야 교육이 돼요. 교육이 돼야지만이 사역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교육하고 있는 거예요. 핵심 멤버들이. 그래서 우리 어디로 가려고? 사역하려고. 지금 이런 구조로서 우리가 일들을 해나간다. 이런 것을 여러분 아시고요. 조직 모형은 교회 조직의 필수 구성 요소, 리더, 또 운영, 문화 이런 상호 간의 관계를 나타내고 목적 성취를 이제 해나가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 광남장로교회 특징이 있어요. 10페이지 보게 되면은 저희 교회가 몇 년 됐어요? 62년 됐어요. 62년. 창립이 1958년 8월 30일이고요. 역사와 전통이 있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신앙 공동체로서 이런 장점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주인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는 누구 교회예요? 내 교회예요. 네. 이 교회 누구 교회 아니에요? 우리 교회 아니에요? 내 교회예요? 네. 하나님 누구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이에요. 네. 이 교회는 누구 교회예요? 내 교회예요. 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김도성 선도님 누구 교회예요? 네? 누구 교회? 내 교회? 내 교회예요? 내 교회. 내 교회. 우리 성도가 됐으면 내 교회. 그때부터 이렇게 하시고요. 우리는 평신도 중심의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리더들을 자꾸 막 바꿔버리죠. 네. 했던 분들 또 쉬게 하고 다른 분들 하게 하고 또 장로님들도 좀 뒤로 가시라고 하고 또 하고.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대표자들이 너무 앞장서시는 것 같아. 대표자들은요 일반 공무원, 사무원처럼 일하시면 안 돼요. 대표는 뭐 하는 거예요? 결제만 해요, 결제.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대표는 뭐 한다? 결제. 문 닫고 열고 마지막 보고만 받고 나머지는 누가 해요? 리더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공동체 활동을 할 때 대표들은 아무것도 하면 안 돼요. 누가 해야 돼요? 리더가 다. 대표자는 뭐 할 때만 나타난다? 문제가 있을 때만 나타난다. 그리고 뭐 할 때 나타난다? 결제할 때 나타난다. 말씀드렸어요. 네, 우리 대표님들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리더들을 잘 세워주시고, 그리고 리더들이요 사실 쉽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다 어르신들이잖아요. 다 어른들인데 리더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리더들 세워주시는 대표가 돼야 돼요. 네. 대표는 뭐하라? 리더 세워줘요. 리더 세워주고 결제만 해라. 네, 결제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평신도 중심의 사역이니까 하셨던 분들이 자꾸 돌아가면서 해야 교회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한 사람이 계속 해버리면 뭐가 되겠어요? 그 사람만 성장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리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 했으면 또 내년에 또 쉬고 다른 사람이 또 쉬었던 분이 하고 이게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이게 공동체가 많아지면은 여러 명이 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그런 생각으로 우리가 최소하는 거고요. 또 저희는 인격적인 만남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애경사라든지 서로 공동체에서 1년 동안 이렇게 얼굴 보고 하실 때 진짜 내 식구처럼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부분으로 우리 함께 해주시고 저희 교회가 늘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미래를 향해 나가야 돼요. 꿈이 없으면은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꿈과 비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목회 비전 말씀드리면은요 저는 늘 말씀 안에 형통한 그리스도인을 만드는 것이 제 목회 비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담임 목사는 뭘 원하시냐? 말씀 안에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형통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우리 목사님 목회 방향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돼요. 또 구원의 은혜에 감격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잖아요. 저도 감격하고 여러분도 감격하셔야 돼요. 그리고 역사 속에 책임의식을 느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나를 만들어서 사용하셨잖아요. 책임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이 발견을 하셔야 돼요. 이게 저희 목회 비전입니다. 저희 철학은요 위로 하나님을 의식하고 또 역사의 시대를 의식하고 성령의 음성을 늘 듣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라는 사실, 주인의식을 갖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사역을 시작합니다. 자, 우리 핵심인 생명사역으로 한번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생명사역은요, 비전 프로젝트로 해서 저희가 새로 잡았습니다. 생명사역은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사역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 근거를 해서 우리가 이 생명사역을 시작을 하고 있고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5대 사역입니다. 교회가 선교하고 전도를 해야지만이 뭐가 된다겠어요? 사람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가 있어야지만이 소그룹이 교제하고 나누는 그런 기관과 공동체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기관과 공동체에서 활발하게 교제가 이루어지고 나서 지금처럼 교육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훈련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까지 가자고요? 봉사하고 사역하는 그 자리까지 가자. 그래서 선교와 전도를 우리가 캐리그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선교와 전도가 빠져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올해 세운 목표가 한 교회를 세우자. 해외 우리가 교회를 하나 세워보자. 이 목표를 세웠고요. 또 매월 셋째 주에 우리가 복음 전도를 해보는데 요즘 전도는 그냥 안 돼요. 관계 전도예요. 그러니까 뭔가 실적인 전략이 필요하고 또 공략이 필요하고 또 사랑이 필요하니까 이런 부분으로 우리가 전도를 해보자라는 것이고요. 또 예배와 말씀이 살아있는 네이투르기아 이렇게 돼 있죠. 또 코이노니아 교제와 친교가 있는 디다케 교육과 훈련이 있는 디아코니아 봉사와 사역이 있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란다라는 마음으로 생명사역의 비전 프로젝트를 잡았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생명사역의 육각형 도표입니다. 이 도표를 여러분 보게 되면은 생명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육하원칙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육하원칙을 여기다 대입을 했어요. 육하원칙을 대입을 했는데 주체는 누가 될 것이냐? 누가 하는 거예요? 네. 같이 하는 거예요. 누구와? 목회자와 성도들이 같이 하는 거예요. 또 공동체 리더들과 성도들이 같이 하는 거예요. 주체는 누가 될 것이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같이 하자는 거예요. 그럼 미션은 뭐예요? 미션은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무엇인 일을 할 것인가? 라는 것이죠. 어떤 일을 할 것이냐? 예수의 말씀과 삶으로 천국 복음 생명 사역을 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가는 어떻게 될까? 언제 이루어질 것이냐? 항상 우리가 일을 하면서 성령과 동행하고 체험과 나눔이 있는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언제나 계속 해나가는 것이고요. 비전은 무엇이냐? 어디로 갈 것인가? 우리 비전이 뭐라겠어요? 한교회 개척, 20리더 훈련, 300성도 부흥. 자, 한번 같이 해봅시다. 시작! 한교회 개척, 20리더 훈련, 300성도 부흥. 기도하실 때 이 기도 꼭 빼놓지 말고 여러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하느냐? 가치가 무엇이냐? 거듭난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우리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죠. 자, 어떻게 할 것인가? 전략을 세워야 되겠죠. 생명의 전달자로 양육받아서 훈련받아서 공동체가 함께 일을 하고 또 성경을 통독하면서 우리가 해나가자. 그래서 이런 생명사역의 육각형 도표를 우리가 보면서 이런 일들을 해나가자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생명사역의 지혜 훈련 철학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들로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이런 6가지 생명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할 것인가? 훈련 철학이에요. 훈련 철학은 성경, 바이블을 통해서 강의하는 거예요. exposition. 자, 제가 강의하는 그런 내용들이 책에 물론 다 있어요. 근데 제가 책을 보면서 여러분이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들만 또 따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PPT로 또 보여드리고 써서 알려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꼭 신학교 같다고. 다 신학교 보내시라고. 수준이 신학교 이상이죠. 신학교 보내려고 한 게 아니라 우리 교회가 평신도 사역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나중에 제가 꿈꾸는 것은 진짜로 이 과정들이 다 마치면은 우리 평신도들한테 조직신학 교육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네. 거기가 최고의 목표입니다. 제가. 그러면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칠 건 다 가르쳤다. 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은 신학교 4년 동안 조직신학의 강의를 받아요. 그렇게 하는데 거기 과정까지 하면 다 되는 거고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은 성경 훈련이에요. 성경 훈련. 성경을 많이 하고 강의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올 한 해 동안에 책도 보고 체크하고 막 이렇게 보시고 하다 보면은 충분하게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요. 결국 우리가 이런 일들이 성령을 통해서 일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일하시지 않으면요 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변화, 우리의 삶의 변화되는 변화. 우리 여기 위에 좀 가보세요. 자, 변화 있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 교인이 구약 내비게이션 통독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 여러분 다 받으셨죠? 그 책을 보시면서 구약 성경 그거 강의 5일에 들어오시고 성경 읽으시고 주일날 오셔서 저 스티커 붙이셔야 돼요. 스티커는 누가 붙인다? 자기가 붙인다. 본인이. 본인이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헬퍼들이 이렇게 주셔갈 거고 있다가 불안하면 이게 자기가 붙여요. 왜냐하면 남이 붙여주면 재미가 없거든요. 성취감이 없거든요. 내가 붙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스스로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붙여가면서 올해 저 끝에까지 48장 다 붙이셔가지고 책도 한번 보고 성경도 한번 보고 저기도 한번 보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제 머릿속에는 사실은 2020년도는 없어요. 저는 뭐가 있냐면 지금 2021년도를 계획하고 준비하고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눈치채시는 분들 알겠지만 주일 설교 예수님의 행적을 제가 도표로 막 그려가면서 이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올 한 해 동안 계속 그 도표를 하면은 여기서부터 쭉 끝에까지 제가 그림을 그릴 거예요. 계속 이 52주 설교 동안에. 그리고 게시판에 올라가보다 혹시 보셨어요? 뭐라고 되어 있던가요? 바울의 1차, 2차, 3차 선교행. 지금 뭘 하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행적을 보고 사도 바울의 행적을 보게 되면은 사복음서를 이야기하고 사도행전의 역사와 사도 바울이 썼던 13권의 성경의 기록을 같이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내년에는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신약성경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신약성경 보면 힘드니까 주일날 제가 이렇게 설교해드리고 뒤에 저기 있는 그림들 이렇게 보시고 도표들 만들어드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올해 구약 끝나고 신약을 했을 때는 좀 더 쉽게 즐겁게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제 마음속에 머릿속에는 전략을 짜는 거예요. 어떤 전략? 구약 성경을 잘 읽게 하고 신약으로 이어져. 진짜 복음의 시대는 신약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신약 성경을 읽는데 사실은 1년 동안 다 해보려고 했는데 너무 성도들이 급해 또 빠르고 그래서 좀 천천히 해보자 해서 조금 더 여유 있게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신약은 짧아요. 신약은 보통 한 6개월이면 우리 과정을 다 하는데 좀 더 신약도 길게 늘어뜨려가지고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1년 동안 같이 이런 공부를 하고 설교도 이렇게 되고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 이런 거 여러분이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구약성경 내비게이션 통독을 잘하고 매일 큐티 책이 여러분한테 나오는데요. 다음 달에 이제 큐티 책에는 제가 이렇게 작업을 했는데 우리 생명사역에 이런 도표도 뒤에다 좀 넣어놓고 또 우리가 행사 계획이라든지 일들을 하면서 제가 공동체 때 부탁을 했어요. 우리가 어차피 선교하니까 문서 선교를 하잖아. 헌금을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 낸 헌금으로 60불을 50불을 더 찍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 전도부에서 이제 줘서 다음에 이제 관계전도 할 때 이분이 꼭 교회 오실 분 같다. 그러면 이제 그 책을 드리고 또 주변의 사람들한테 해서 전도를 이렇게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그 모습입니다. 자, 생명사역의 지혜표가 있습니다. 자, 생명사역의 지혜표. 자, 생명을 살리는 교회 저희가 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여 사람을 어떻게 하자? 살리자. 복음을 가르쳐 사람을 어떻게 하자? 키우자. 복음을 통하여 사람을 어떻게 하자? 고치자. 그래서 회심한 그리스도인들을 양육하여서 생명사역자로 우리가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9장 35절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기초를 삼아서 우리가 이 말씀들을 계속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복음을 전해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자. 그래서 공동체가 저는 여기에 좀 핵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살릴 것인가? 어떻게 키울 것인가? 어떻게 고칠 것인가? 이따 끝나고 미션입니다. 끝나고 우리 공동체에 대한 미션이니까 여러분 한번 기억하셔서 공부하시면서 우리 공동체가 정말 어떻게
살리지? 또 살리는 일 어떻게 하지? 키우는 일은 어떻게 하지? 또 고치는 일은 어떻게 하지? 이런 것들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우리 재직회 때도 우리 청년들 가는데 이렇게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장지은 우리 헬퍼님한테 주세요 제가 그랬는데 장지은 누가 주던가요? 안 줬어요? 네. 안 줬답니다. 네. 주세요? 네? 뭐 큰 돈 주지 말고 10,000원짜리 하나라도 주세요. 그래서 가서 맛있는 거 사 먹고 오라고. 이렇게 격려하고 키우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그래서 회심한 그리스도인을 양육해서 생명사역자로 우리가 만드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음 페이지 이런 보시면은 재생산을 위한 사이클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회 오도록 하자라는 거예요. 오도록 해서 사귀자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배우자는 것이고 같이 해보자라는 거예요. 같이 일하자는 거예요. 이게 전도, 양육, 교육, 훈련, 사역입니다. 자, 전도는 어떻게 할 것인가? 자, 2월 첫 주에 생명 플러스 작전식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올해는 내가 3명을 작정해야 돼요. 네, 작정을 해서 1명을 교회로 인도하셔야 되고, 네. 그래서 여러분 꼭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족을 먼저 작정하시고, 친척 작정하시고, 친구들 작정하시고, 동료들 작정하시기 바라고요. 2월 셋째 주에는 노방전도 있습니다. 노방전도 있는데 이때 저희 큐티 책하고 나머지 전도 용품들은 필요한 대로 만들어 드릴 테니까 이 부분은 우리 정근부 장로님하고 성모사님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고 2월 셋째 주 비가 오지 않는 이상은 진행할 수 있도록 다음 달부터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4대 절기 초청은 가족이 같이 드리는 예배니까 같이 오셔서 이렇게 예배하시면 좋겠고요. 양육은 계속해서 진행을 하는데 지금 저희 양육 상태가 세가족반 진행되고 있습니다. 소공동체 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새로운 성도들이 들어오게 되면은 성장반을 이제 새로 또 모집을 해서 이제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장반 우리가 6개월 과정하고 제자훈련 6개월 과정하고 사역반 1년 과정을 하고 그래서 2년 과정을 공부를 해야 진정한 리더가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런 교육에도 여러분이 시간을 투자해서 참여했으면 좋겠고요. 교회 안의 교육은 성경 통독 또 성경방이 이제 이 구약과 신약이 맞춰지게 되면은 집중적으로 구약에 대해서 3박 4일, 신약에 대해서 3박 4일로 해서 한꺼번에 어떤 핵심적인 것들을 뽑아가지고 한번 달려보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교회에서 이제 4대 터치 세미나들이 여러분들이 한 번씩 경험하신 분도 있고 안 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사랑 터치도 했었고, 기도 터치 했었고, 성령 터치 했었고, 은사 터치 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시대에 맞게끔 바꿔가지고 다시 한번 새로운 성도에 들어왔을 때는 진행해 나가겠다라는 것이고요. 훈련은 제자훈련, 사역훈련, 또 조직신학훈련 이렇게 돼 있네요. 봉사는 봉사사역, 선견사역, 기관사역, 선교사역 이렇게 제가 진행해서 나가겠다 이런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런 생명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모습이 되셔야 돼요. PPT 한번 봐보세요. 어떤 모습이 되었냐면은 우리 생각의 틀을 좀 바꾸시자라는 거예요. 생각의 틀을 바꿔야지만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생각의 틀을 바꾸기 훈련은 신학과 목회를 접목하는 훈련입니다. 우리가 생각의 틀을 어떻게 바꿔야 되냐? 생각이 바뀌어야 우리 느낌이 바뀌고요. 우리 느낌이 바뀌어야 행동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행동이 바뀌어야 습관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습관이 바뀌어져야 인격이 바뀌어지고 결국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내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안 된다 하고 하면은 안 돼요. 나 성경 읽을 시간이 없어 그러시면 안 돼요. 성경 읽을 시간이 우선이 돼야 돼요. 내가 우선순위를 정하고 읽고 나서 다른 일 하시면 할 수 있어요. 근데요 내가 산에 갈 시간이 있고 TV 볼 시간이 있고 운동할 시간이 있는데 성경 볼 시간은 없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 내 생각의 틀을 못 바꾸는 거예요. 생각의 틀을 바꾸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행동이 바뀌어지는 것이고 습관이 바뀌어지는 것이 인격이 변화되고 결국 우리 인생이 바뀌는 것입니다. 자, 잠언 4장 23절 말씀 보이십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느니라. 잠언 4장 23절 말씀입니다. 결국 우리가 복음의 영적 리더가 되기 위해서 사람들을 움직여야 됩니다. 현재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자꾸 메시지를 던지고 끌고 가고 이끌어가는 거예요. 결국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서로 간의 소통이 돼야 되는 것이고 공감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같이 하겠다는 한번 이런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께 의존해서 하나님 앞에 책임감 있는 태도를 보인다면 결국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뿐 아니라 불신자에게도 영향을 미치고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일에 나갈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2020년도 우리 교회 공동체 로고는 이렇게 됐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교회, 이렇게 해서 6개 공동체로 장로님이 늘 만들어주셔서 이렇게 아름다운 로고가 만들어졌는데요. 저기 우리 1년에 2020년도 우리 교회 생명을 살리는 교회 계획입니다. 1월 달에는 지금 생명사역 세미나를 하겠다는 것이고 진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2월 달에는 성경 인물 발표가 있습니다. 2월 달에는 그래서 제가 재직에 때 말씀드렸지만은 인물 발표를 하는데 구호도 만드셔야 되고 노래도 만드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 미션이 포함되는데 뭐 했어요? 전지를 해서 그림을 잘 그려갖고 벽에다 붙여놓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시상을 해서 격려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시고 또 인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하신 분들은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저 원고 다 드린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해서 발표할 때 우리가 6개 공동체니까 너무 길게 하면은 안 돼요. 5분씩만 하시면 됩니다. 인물 발표 5분, 조각, 구호, 전지 설명 5분 해서 한 공동체에 시간을 드릴 수 있는 게 10분밖에 없어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시간도 제가 타임 체크 하겠습니다. 그래서 10분 안에 다 마치는 것도 이것도 은혜예요. 네. 그러니까 한 공동체와 다른 공동체를 배려해서 10분간만 활용을 해도 60분이에요. 그리고 제가 하나님 앞에 예배 30분 드리면 1시간 반이 흘러요. 시간이 그러면 벌써 지금 이 시간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동체에 협조를 해주셔서 2월 마지막에는 성경 인물 발표회가 있을 것이다. 그때 그 인물 발표회는 어떻게 한다? 리더들이 인물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설교하는 거 아니고. 그리고 또 조각, 그 다음에 노래, 그 다음에 전지를 해서 발표. 이렇게까지 진행하는데 미리미리 하시면 좋겠죠? 아직 한 달 남았으니까. 조가가 노래. 구호하고 조각.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3월달에는 소공동체 활동들이 있고요. 4월달에는 전교회 등반대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월달에는 저희가 생명사역 축제다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일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냐면은 어떤 이 생명사역을 하는데 자꾸 방해 요소들이 생겨요. 또 해방 요소들이 생겨요. 이걸 누가 싫어하냐? 사단이 싫어해요. 그래서 신천지에 관련된 목사님을 한번 섭외를 해가지고요. 신천지 이단 교육을 한번 하려고 그래요. 이때. 그래서 가족이 빠졌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우리가 이 신천지에서 어떻게 가지고 있는 전략들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 좀 배워가지고 예방주사를 좀 맞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생명사역 축제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한다. 그래서 8월 광남일의 날 계획은 아직 무엇을 하실까 아직 계획은 아직 안 잡혀 있고요. 정교인 체육대회가 9월달에 야외 겸해서 진행이 돼 있고 매월 11월달은 노예 연합행사가 마지막 주에 있더라고요. 내년에는 올해는 제가 우리 노회장으로서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 조금 많은 헌신들이 좀 필요한데 이런 데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공동체 어워드가 12월 달에 있어서 1년의 행사 계획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 올라가시다 통로에다가 다 정리를 해놨으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 어디 건가요? 사무엘 건가요? 사무엘. 참 아마 은비의 손이 많이 들었잖아요. 생각이 드는데 꿈을 가지고 기도해서 응답받는 사무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들을 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다니엘 공동체 보니까 다니엘 공동체는 송현주 원사님에서 성경을 읽도 전도 3명 매일 기도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기 공동체가 제일 잘한 것 같죠? 다 그러더라고요. 다. 스가랴 공동체 제가 인쇄를 했는데요. 자꾸 눈이 안 나와요. 그래서 한 3번 인쇄한 것 같습니다. 눈이 가려져가지고. 그래서 신앙의 활력과 교회 활력, 열정으로 섬기는 스가랴 공동체. 스가랴 공동체는 늘 격려하고 활력을 넣고 옆에서 섬기라고 했어요. 이게 스가랴 공동체 사명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네.
S교회 공동체, 말씀에 응하는 S교회 공동체 잘했나요? 제가 평가를 해도 깔끔합니다. 깔끔합니다. 1년 동안 이렇게 깔끔하게 사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이사야 공동체 방향성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1월, 3월, 5월, 7월, 10월 복음으로 생명을 살리는 이사야 공동체 되길 바라고요. 청년들, 청년 감각에 맞춰서 진행을 한 것 같나요? 청년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청년들은 유한계여 복음의 일꾼, 새벽의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 글씨가 깨지네요. 이쪽에 보니까 에스라 공동체 이렇게 되어 있고요. 리서치의 대가 에스라 이렇게 해서 여호와 유월절 예루살렘을 보이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우리 청년들을 좀 말씀을 좀 세워나가는 그런 일들을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 자, 세미나의 내용들은 우리 1년의 사역과 이런 생명사역을 말씀을 드렸고요.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나는 아는데 왜 또 하지? 나 지금 저번에 들었는데 왜 또 하지? 하나님의 말씀 알았는데 왜 또 들어요? 자꾸 우리가 말씀을 되새기는 거예요. 되새기고 또 되풀이하고 또 책임지라고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자, 공동체별로 모이셔가지고 토론을 하는데 생명사역의 계획을 세 가지로 우리 공동체는 올해 어떤 교회와 지역사회와 아이들을 위해서 어떤 일로 살리고 어떤 것을 키우고 무엇을 고칠 것인가. 시간은 제가 20분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토론하시고 또 리더님들이 발표 이렇게 하시고 우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더들 인도하셔서 생명사역 계획 한번 짜셔서 발표하시면은 우리가 참고해서 대공동체의 역할. 우리 교회에서 지금 구약 성경 일독을 하기로 했잖아요. 통독을 하기로 해서 그 성경을 읽기 전에 먼저 우리가 기도해가지고 기도함으로 성경을 보게 되면은 우리들의 영혼이 살아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 영혼이 살아나게 되면은 내 마음속에 성령이 꿈틀거리게 되면은 나가서 전도하지 말라 해도 우리가 내 주위 사람들한테 영혼들이 불쌍하고 안타까워서 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기 전에 먼저 기도하고 성경을 우리가 부지런히 일독함으로 인해서 내 마음속에 성령이 꿈틀거리게 해서 잠자고 있는 내 영혼을 깨워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키워주고 내가 먼저 킴으로 인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키우고 그러고 나서 이제 고치는 거는 우리가 대부분 성도님들 예배드리는 모습을 봤을 때 정말로 내가 하나님하고 나와의 예배 관계가 살아있는가를 먼저 봐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먼저 예배 시간에 다른 생각을 전혀 하지 말고 예배 드릴 때 목사님께서 주의 종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주실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예배에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으로 저희가 정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저희 자신부터 먼저 살아서 우리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불씨의 역할을 우리가 각자가 해서 전해주는 그러한 것을 하기로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단일 공동체 리더 송현주입니다. 저희 단일 공동체는 다음 세대를 살리고 키우고 고치자라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저희들은 준비하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살리는 것은 다음 세대는 많이 있지만 일단 우리 교회에 우리 학생들을 살려야겠다 생각해서 올 한 해는 우리 단일 공동체가 학생들을 살리는 그런 공동체로 좀 목표를 잡고 우리 교회 일단 공동체가 전부 다 성경 일독 구약성경 일독하기로 이렇게 정했고 우리 학생들 공동체 예배 때마다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통성기도 매일 예배 때마다 모여서 먼저 기도로 우리 계획을 해야 되고 기도로 해야 하나님께서 도우실 거라 생각가지고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우리 학생들 살리기 위해서 준비했고요. 또 키우는 것은 우리 학생들은 올해 제가 이제 학생 교사다 보니까 우리 학생들에게 올해는 신약성경 일독을 하자. 신약을 읽는 것은 예수님을 알아야지 우리가 예배에 설 때 예수님한테 예배할 수 있다는 그런 것이 확신이 있어서 제가 예수님을 알자 해서
신앙성 일독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일독을 하고 우리 공동체에서는 5월달 행사로 우리 학생들과 친교회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이때 서로 이제 우리 공동체 같이 모여가지고 우리 학생들하고 맛있는 거 먹으면서 대화도 하고 그리고 성경 읽는 거 동료도 할 수 있는 그런 키우자로 목표를 가지고 있었고 또 고치자는 또 10월달에 한 번 더 우리가 한 번으로 끝내기는 아쉬우니까 10월달에 우리 학생들이 전도 좀 동료도 해가지고 10월달에는 전도하는 우리 학생들 위해서 선물도 나누고 맛있는 밥도 먹고 이렇게 친구 초청하여서 이렇게 살릴 수 있는 그런 우리 학생회가 되기 위해서 목표를 잡았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스가랴 준비하시고 이렇게 달 만남을 가질 때 아이들 눈높이에서 들어주고 잘해주고 또 이렇게 이 부모로서 막 지시하고 막 압력 넣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안 한 것만 못하니까 아이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우리 스가랴 공동체 나오셔서 해주시겠습니다. 신앙의 활력, 교회의 활력, 열정으로 생기는 스가랴 공동체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저희는 1년 동안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살리는 것은 아까 사무엘 공동체로 마찬가지로 말씀하셨는데 내가 먼저 살자, 내가 먼저 살아야 주변에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내가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삶의 지침서인 성경을 많이 읽자, 말씀을 묵상하자 이런 걸 배웠고요. 그래서 내가 살고 그다음에 주변에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우리 가족 구원을 이래 살리는 행동 지침으로 삼았습니다. 그다음 키우는 것으로서는 교육 훈련 쪽에 목표를 삼았는데요. 일단 성경 통독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 안 되는가 중간 7월 달쯤 가서 성경 통독에 대한 점검을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성교지 순례를 10월 달에 하기로 했습니다. 성교지 순례를 하면서 그분들의 어떤 예전에 순교했을 때 그 당시의 상황들을 좀 가서 느끼고 보고 우리도 그런 신앙을 본받자는 차원에서 성교지 순례를 잡았어요. 그다음에 1월 달에는 저희들의 성경 인물 연구, 그다음에 교육 훈련에 대해서 우리 가장 연장자이신 정근부 장로님 때 방문해서 신앙의 본을 받기 위해서 방문해서 배우는 걸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고치는 것은 저희들의 신앙의 활력, 교회의 활력을 주기 위해서 환경 개선을 하자 해서 저희들이 교회를 꾸미고 동네를 청소하는 그런 환경 개선 쪽에 고치는 것을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 자, 우리 스가랴 공동체는 대표님이 제주도 여행 가셨습니다. 오늘 아침에 일부 예배 드리고 저한테 말씀드리고 세미나한테 죄송하다고 하셨으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스가랴 공동체는 자신이 먼저 신앙으로 살고 또 성경을 읽으시고 키우는 데 일이 있어서 성경 통독하는데 빠짐없이 해주시면 좋겠고요. 성교지 순례 하는데 갔다 오셔서 좋은 사진들도 공유해 주시고 환경 개선 이야기 나오셨는데 환경 개선할 게 참 많습니다. 교회 안에. 그래서 손대야 될 부분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면요. 저 붙이는 거 좋아합니다. 붙이는 거 좋아해요. 붙이에 있으면 뭔가 일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많이 붙이시고 많이 바꾸시고 해서 항상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이거 이렇게 해도 돼요? 이렇게 돼요? 제 교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니까 여러분이 우리 공동체에서 이렇게 추진해서 이렇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하세요. 하시고 내가 보기 좋으면 남도 보기 좋은 거예요. 근데 내가 보기 싫으면 남도 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제안을 하느냐면요. 바닥에 페인트 칠을 한번 그림을 한번 그리면 어쩔까 생각해요. 좀 제가 스케일이 크게 나갑니다. 네. 청소하는데 자꾸 오래된 게 이거 다 뜯어서 고칠 수는 없잖아요. 네, 바꿔야 되고 하는데 그것보다도 저기 보니까 벽에 그림 엄청 예쁘게 그렸는데 요새 페인트들이 엄청 좋아가지고요. 바닥에 그려도 그게 유광으로 이렇게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생각을 해보셔도 좋겠고요. 여러 가지 방향이에요. 본당에도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보존이 너무 잘 되어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보존이 된 것도 중요한데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사용을 해서 교회가 달아져요. 또 새로운 것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이렇게 꾸미는 데 일에 있어서 두려워 마시고 이렇게 하십시오. 바꾸는 것도
두려워 마시고 하십시오. 우리 재정부에서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돈 쓸 데가 없대요. 여러분들이 너무 아껴서 열심히 환경관리도 하고 일도 하시고 각 부서에서도 활동을 열심히 하시면은 올해는 잘 지원해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자, 우리 다음은 S계열 공동체 나오셔서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스계열 공동체 리더 이시민입니다. 저희는 말씀에 응하는 예스계열 공동체인데요. 소 주제로 마른 뼈에 생명을 부어주소서로 잡았는데 저희가 이제 먼저 첫 번째로 살리자는 3월달에 깨끗한 동네 만들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해서 깨끗한 동네를 만들고자 지역사회를 먼저 살리고 두 번째로 고치는 거는 이제 저희가 지역사회 살리고 대상은 지역사회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내실 있는 그 믿음 생활을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성경 입독을 목표로 잡았어요. 그래서 성경 입독 목표가 우리 공동체 모두가 다 같이 성경 입독을 꼭 하고 우리 안에도 말씀으로 성장하고 또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 내실을 먼저 고치자라는 의미로 고치자라는 키우자입니다. 내실을 먼저 키우자. 의미로 키우자를 잡았고요. 고치는 거는 우리가 10월 달에 말씀 들고 나가기가 있습니다. 이거는 전도 활동인데요. 저희가 이제 말씀으로 성장을 한 다음에 우리가 지역사회를 말씀을 들고 전도 활동을 하자. 그 의미로 우리가 고치자는 말씀 전도로 나가자는 의미를 잡았습니다. 지역사회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계 공동체는 마른 뼈에 생명을 부어주셔서 우리 예수계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그 지역사회에 메말라 있는 그런 생명들을 우리가 말씀으로 살리고자 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 예수계를 목표를 잡았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동네 환경정리 깨끗하게 해주시냐 했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깨끗하게 동네에서 많이 섬기고 교회가 일단 지역사회가 좋은 소문이 나야 돼요. 교회가 이 교회는 참 오면은 행복해 좋아 그래야 이 교회 오고 싶지 않겠습니까? 이런 교회를 같이 만들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다른 공동체, 우리 이사회 공동체. 안녕하십니까. 이사회 공동체 서두입니다. 저희 공동체는 주일학교 학생회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저희 이제 주일학교에서부터 생명을 살려서 키워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주일학교 중심으로 이제 살리자라고 목표를 세우고 관계 전도를 통해서 저희 한 이제 어린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주일학교 학생들이 있어서 그 아이들을 통해서 그 아이들 친구나 주위에 있는 그런 친구들을 전도해서 어릴 때부터 주님의 말씀으로 이 아이들을 살려서 그래서 5월달에 저희가 주일학교 초청자 선생님을 잡았거든요. 근데 그게 일회성이 아니고 요즘 아이들은 너무 놀 게 많고 재미있는 게 많아서 교회보다는 세상적인 걸 많이 따라가는데 그 아이들에게 저희가 조금 파격적으로 투자를 해서라도 그 아이들이 주님께 나와서 말씀을 듣다 보면 콩나무 시루에 있는 콩나물이 이렇게 물만 뿌려줘도 그 아이들이 자라나는 것처럼 저희가 그 말씀을 자주 접함으로 인해서 그 말씀과 함께 자랄 수 있도록 그 아이들에게 주일학교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또 뭐 악기를 가르쳐 준다거나 공부할 수 있는 걸 저희가 옆에서 많이 도와줘서 그 아이들이 교회에 더 가까이 할 수 있도록 하여서 그 아이들을 말씀으로 키우고 주님의 성령으로 키우기로 하였고 요즘 아이들은 핸드폰이나 TV 같은 거에 너무 많이 빠져 있는데 그 아이들이 그런 거 말고도 교회에 가면 우리가 재밌는 게 많다더라는 걸 느끼고 고쳐져서 교회에 와서 주님의 말씀과 더 가까워지는 아이들로 자랄 수 있도록 하는 이제 프로그램이나 뭐 그런 거를 생각해서 계획하고 짜서 아이들에게 실천해 보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S라고 했잖아요. 에스라 공동체 리더 오혜란입니다. 저희들은 이제 청년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 에스라 공동체의 특징이 80%가 모태신앙의 소유자들이에요. 근데 이게 축복이긴 하죠. 근데 이게 이제 축복이긴 한데 근데 우리 청년들이 이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만난 상황에서 이렇게 교회를 다니고 그런 청년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기 정체성이 하나님이 과연 너 누구야? 내 앞에서 너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또 과연 누구니 하고 이렇게 여쭤보셨을 때 하나님 저는 누구누구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과연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올해는 이제 나의 정체성을 찾는 해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나의 정체성을 살리는 해로 우리 이렇게 정했고, 그리고 또 베드로하고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너희는 자라나고 또 그게 가장 고상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키우자 이렇게 생각했고, 그 다음에 우리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의 생각을 고치는 해로 이제 만들자.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좀 진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청년들, 또 이제 안 돼, 저는 못해요 하는 청년들이 참 많거든요. 이야기를 해보면, 그래서 올해는 안 돼, 못해 이런 말을 하지 않는 그런 해로 만들기로 해서 그런 생각을 고치자라고 이렇게 정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2020년 12월 가보면, 이제 12월 달에 가보면 우리 청년들이 많이 변화된 모습을 여러분들이 직접 목격할 수 있는 그런 해로 만들자 해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해보니까 쉽지 않죠? 왜냐면 7년 동안 구박만 받고 있다가 처음으로 세워봤습니다. 사실 이 자리에 나오시면은요 다 떨려요. 쉽지 않아요. 저도 이제 떨리는 마음으로 하다 보니까 이 글씨가 저도 막 원고 이렇게 준비하면요 막 글씨가 안 보여요. 어쨌든 그런 막 헤매기도 하고 당황스럽고 어디에 있는지 모르기도 하고 또 준비했는데 이 말을 못했네. 그렇게 해서 돌아가서 집에서 반성하고 있는데 집에 가서 옆구리 또 찔리면 더 성질나고 막 그러기도 하고 그러는데 사실 쉽지 않는 자리예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자꾸 세워서 해보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되고 대중 앞에 서야 되고 그래야지만이 나와서 일들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런 담대함이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 같이 성장해 나가는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청년의 사역 가운데 말씀을 저들에게 심는 한 해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제가 만원 찬조금 주지 말고 10,000원짜리 하나씩 5,000원짜리 하나씩 주세요. 그래서 가서 잘 배우고 와라. 그래서 우리 교회가 청년들이 이제 살아나고 또 집안에서 청년들이 말씀으로 살아나고 또 격려를 좀 많이 해주고 그렇게 해주는 우리 청년의 공동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 생명사역 세미나를 진행하면서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올 한 해 우리가 이런 프로젝트를 정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운 공동체 그 뜻대로 한번 잘 달려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생명사역에 대해서 같이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기도하시고 찬양 드리고 기도하고 오늘 세미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 그 안에 생명인데 주님이 이치되 우리 옆사람 손잡고 예수 안에 예수 안에 생명인데 주님이 이치 되신 예수 안에 예수 안에 생명인데 주님이 이치 되시네. 나같이 손을 잡고 하나님 앞에 복음으로 우리가 살아나고 복음으로 사람들을 키워나가고 복음으로 모든 일들이 고쳐나가는 2020년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주여 성창을 치고